시편 146편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네 어려움 없이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향하여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혹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편한 채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불편하고 또 상처받은 마음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께서 이 시간에도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 입술에 찬양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하리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모두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또 끝이 납니다. 이는 전체 시편 모음집의 송영구시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시편은 시작과 끝 형식뿐만 아니라 주요 낱말과 신학에서도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5편의 시는 각각 앞에 있는 시의 모티프나 주제를 이어받는 등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이제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입니다. 더욱이 창조신학과 가난한 이들에 관한 관심에서도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서로 공통점을 또 보여줍니다. 본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2절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시를 여는 찬양이라면 마지막 10절은 할렐루야로 시를 맺는 마무리 찬양입니다. 실제로 본시편의 주된 내용은 3절로 9절에서 진술되는데 또 이 내용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절로 4절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이고 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위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6절로 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사형을 사용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45편에서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분사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때로 많이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여호와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분사형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시편 모음집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죠.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 그 방대한 시편 내용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거기에 대해서 시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절반가량이 바로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더라도 그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체험했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붙들면서 지금 내가 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시편을 마무리 짓는 그래서 다윗의 시편만 보더라도 이처럼 전체 시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죠. 때로는 고통과 좌절에 빠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흥겨움에 취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모음집에 들어있는 모든 시는 창조주요 통치자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런 시편 모음집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이 작은 모음집의 첫 시편이 바로 146편은 바로 그분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높은 데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예배자들의 공동체를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바로 이렇게 삶이 바빠서 또 혹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혹은 또 그런 일이 아닌 다른 일들로 분주해서 그렇게 오지 못하신 분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작은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가 고관대작이라서 혹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집중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요한한 인간의 가치에 따라 소외되고 부조리한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불편함으로 고통받는 장애인들, 그리고 사회의 제도와 활동의 부조리함으로 생겨난 약자들을 하나님은 늘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또 나그네 그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들이 공동체가 함께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법적으로도 너희가 추수를 할 때에도 다 거두지 마. 그리고 나무 높이 달린 거 따지려고 하지 마. 냅둬. 그리고 그렇게 남겨둔 것을 나그네가 먹을 수 있게 혹은 그 가운데 고아나 과부와 같은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룻게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울 때 떨어진 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먹을 만큼 걷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감사하고 나머지 그렇게 밭 귀퉁이도 베지 말고 냅둬. 그런 사람들 와서 가져가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을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 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리를 세워주시고 또 불편함을 해소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공유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제2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권면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는 데서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데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제된 약자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백인과 흑인 갈등이 있고 또 흑인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던 그런 시대. 그때 한 흑인이 간절히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문이 닫힌 예배당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사람이 하나 나오더니만 흑인인 것을 보고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백인 전용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더래요. 간절히 예배드리고 싶은데 근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밑에 계단에 죽을 쉬고 앉아서 흐느져 버리고 있는데 그때 웬 분이 와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기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슬퍼하지 마. 나도 저기에 못 들어가고 있어. 그러시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도 거기 못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러는 거죠. 진정한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자를 배제하고 소외된 자들을 배제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잔치하는 거, 그런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그건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는지, 의인인지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이죠. 1절로 2절에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동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시인 역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천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6편부터 150편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인칭 여성 단수 명령 동사인 할렐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리, 찬양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시인이 자신의 나프시, 영혼을 향해 명령하는 형식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그냥 일종의 표제다. 다 보면 할렐루야라고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할렐리, 찬양하라, 납시, 내 영혼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146번부터 150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건, 이게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표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절에서 시인은 찬양에 대한 의지를 1인칭 동사, 의지형 동사 아할렐라,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찬양하며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 그냥 그 말 그대로 풀면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잠모라,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자신이 찬양에 대한 의지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시인은 유한한 인간, 곧 거기에 그 유한한 인간 속에 어떤 인간들이 포함됩니까? 느디빔, 귀인들, 그리고 벤 아담, 임생,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로 3절에서는 도울 힘이 없음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서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귀인이든지 혹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은 도울 힘이 없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인간들이다. 그래서 그런 유한한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따라서 3절로 4절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며 그분께만 찬양해야 될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는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이 세상에서 귀인들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또 경제인들 다 보면 정치인은 돈이 필요하니까 경제인 손을 잡아야 되고, 경제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뒤에 배경이 있으면 좋으니까 정치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이러니까 정치와 경제인들이 결탁하게 됐죠.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타락입니다. 부패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자기 구실만 잘하고 서로 정당하게 그 힘의 권력을 잘 유지하면 제대로 잘 돌아가는데, 항상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빨리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욕심에 법을 넘어가야 되고 또 비호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정치인들은 그렇게 정치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야 되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이게 부정부패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못 사는 나라일수록 보면 이 부패 지수가 높다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런 게 덜합니다. 근데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중국도 지금 세계 경제 대국,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 대국이다 얘기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주 그냥 관시로 안 된다는 게 없죠. 이게 돈으로 안 된다는 게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부가 지키는 나라들일수록 이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돈 찔러줍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흔히 공무원 사회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 되는 것도 자리 줄 서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된다 그래놓고 돼 또. 근데 된다 그래놓고도 위에서 또 어떻게 하고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또 안 돼버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를 빗대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소위 인간들이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것들은 금세 무너지는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방금 그렇게 의지했던 그 사람 언제 이 땅을 떠나갈지 알 수 없거든요. 철석같이 약속해놨는데 그 다음날 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내하고 약속했던 게 다 그냥 물거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늙거나 병들어 죽고 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제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병들거나 죽으면 다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는 길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자기에게 자기가 이제 그분이 낚시를 좋아해서 낚싯대를 하나를 선물했는데 한국에 딱 2개가 들어왔다네요. 자기가 하나 가져가고 하나는 그 목사님한테 선물을 줬대요. 근데 그 낚싯대 가격이 1,000,000원이래요. 근데 그 1,000,000원짜리 낚싯대는 어디 쓰느냐? 그냥 통통배 타고 가서 이렇게 낚시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가면 큰 물고기 잡을 때 배에다가 낚싯대 꽂아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선물을 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재산이 수천억대래요. 수천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몸에 좋다는 약을 먹는데, 한약 같은 걸 먹는데, 보통 약값으로 한 달에 1,000,000원씩을 쓴다. 자랑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만큼 돈이 많으신 분인데,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알고 보니까 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참 다 쓸데없는 거 그거 자기는 그 낚싯대 받은 거 누구 낚시 좋아하는 사람한테 줬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많다 어쩐다 해도 그 생명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기 생명 어떻게 연장합니까? 물론 그분도 몸에 이제 병이 있는 건 아셨겠죠. 그러니까 매달마다 그렇게 수천만 원씩 들여서 몸에 좋다는 거 먹고 제끼는 건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던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 선진국 미국에도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하루에 수만 명씩 죽어나갔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그랬고, 난민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영국, 호주, 다 잘 산다고 하는 내노라라는 나라들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들어와서 기승을 부리니까 아무리 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목숨을 잃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리 잘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 한들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를 맹세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죠. 철석같이 믿었는데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정작 그들은 모두 주님을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주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배신당하고 나서 그럴 줄 몰랐다라고 말해봐야 소용은 없는 거죠. 애초에 사람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님을 전제하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다 했다도 의지하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못 된다는 겁니다. 호흡이 그 코에 붙어 있을 때만 사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단지 사랑의 대상일 뿐임을 늘 기억하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시인은 5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며 그분의 성품은 영원히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7절로 9절 말씀처럼 억눌린 사람,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넘어진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을 보호하시고 일으키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꺾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꺾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오히려 약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이 득세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굴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악인들 편에 서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다 손을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들은 멸망당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금 당장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또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만 퍼붓고 또 그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쨌거나 전지전능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는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복중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시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단지 사랑의 대상일 뿐임을 늘 기억하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시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고 찬양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입술의 찬양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진 찬양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오늘 본 시편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즉시로 뭔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유한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유한한 인간들, 그런 사람들 아무리 고관되자 귀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문제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자들은 세상의 높고 높은 자들이 아니라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심판당하게 될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은 끝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일상인 줄 알고 어떤 자들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찬양의 이유를 알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